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에서 나와서 유럽을 처음 떠나기 전에 행거였던 드로아에서 아소에까지의 이틀간의 거리 속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작정을 합니다. 급한 예루살렘 길로 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틀을 걸어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그 뒤로 그가 이제 밀레도까지 와서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마 그 가까이에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게 되면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다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근데 다만 바울이 장로들을 부른 이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청하였을까요? 2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본인이 어제 이틀 동안의 묵상 속에서 내린 결론 끝에서 아마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장로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바울은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다시 자기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향하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장부터 쭉 오는 길에서 이 헌금을 거두러 가는 마게도냐에 들르고 다시 빌립보로 올라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확실한 하나의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작정을 하게 됩니다. 로마까지 품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특별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건데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환난과 결박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오늘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이 바울은요 말로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결국 그 말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교회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어떤 이제 어르신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왜냐면 이제 밥을 그때는 이제 사서 먹었습니다. 이제 뭐 식당을 할 사람도 없으니까 사서 먹는데 다들 이제 오셔서 한 130분 정도 이제 스택까지 한 150명 정도가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식사비가 한 70만 원, 8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 그거 너무 아까운 거죠. 그 돈으로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하는 권사님이 막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어요.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이거 그냥 밥하자. 밥하고 그 돈을 아끼자. 그리고 저 MSG도 많이 들어가서 저거 맛도 없는데 우리 그냥 밥 했으면 좋겠다면서 사람들 이제 선동까지 뭐 하지만 이제 다 이제 설득을 해서 밥합시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밥을요, 그래서 밥을 하면 하겠다는. 근데 그 당시 그 연령대가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80세 되시는 할머니들이 밥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다가 뭐 들다가 허리라도 나가시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젊은이들에도 힘든 판인데. 근데 제가 곰곰이 있다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딱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얼굴색이 확 변하시더니 나는 못한다고, 나는 그거 못하고 한번 찾아보겠다.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같이 오신 권사님에게 자기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도 위아래로 그분을 이렇게 훑어보더니 내가 뭐 그런 거를 해. 다들 오셔서 우리 돈 너무 아까우니까 밥해 먹자라고 하셨지만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식당을 감당하면서 하실 마음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게 두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만 하는 겁니다. 물론 말만 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대부분이 행함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나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밤새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이들 챙기느라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상황은 그래요.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기도를 하도 못하도 중요한 게 솔직하자 서로에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못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로만 하는 거. 저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뻔히 부교육자들끼리 통해하면 다 압니다.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지, 목사님 교회 있는지 없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항상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만 서면 너무나 인자한 모습과 따뜻한 눈빛으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앉아있는 부교육자들은 속이 진짜 이거를 왜 저분은 저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걸 거기서 저렇게 얘기하실까? 밤낮 여러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맨날 교회 안 계시는데 맨날 다른 데 다니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부교육자들이 안에서 들으면 너무 참 어이가 없고요. 왜 저러시지? 차라리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낫죠. 제가 여러분의 교제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편지를 받을 때도 매일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이것저것 또 제가 맡겨진 사명과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꼭 여러분의 이름 명단을 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참 저에게 가르쳐준 좋은 것 하나. 매일은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제 교구, 이제 예전에는 제 교구 명단을 쫙 놓고 조용히 내려가서 그 명단 한 명 한 명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배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제하지만 상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안 되죠. 물론 매일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특별하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기도 그냥 한 줄에 한 번 정도 물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섬김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섬김은요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많은 겸손과 수많은 눈물들을 흘리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지 않았느냐. 또 20절에 보세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든지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유익한 것을 나누고 또 항상 겸손한 심정으로 그 성도들 앞에 섰고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들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너희는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23절이죠.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성령에 매여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통해 주신 이것은 사실이에요. 성령이 주셔서 그 바울이 결박당할 거다라는 것을 바울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았고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성령 대 성령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충돌합니까? 해석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성령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동일한 생각을 주셨어요. 동일한 위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사역, 예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다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보고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들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자매한테는 너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겨라. 어떤 형제한테는 너는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고 어떤 자매한테는 너는 찬양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의 그걸 탁탁탁 정해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혼동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를 해야 되나요? 제가 찬양사가 되어야 되나요? 목사님 저 결혼 못한대요. 저 혼자 선교사로 선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15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집 못 간다는 자매는 제일 먼저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가 된다는 친구는 지금 그냥 세상적인 직장에서 아주 목회로 돌아올 생각 없이 그냥 그 교회만 잘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왜 다를까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령의 언어의 한계를 그러니까 성령이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성령이 성령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리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석해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아니야 너는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너에게 유익의 시간으로 보내라고 하시는 거야. 너는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네 주변의 사람들을 목양하듯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저 찬양사가 되라는 친구는 뭐예요? 일평생 너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놀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야 라고 제가 그 아이들을 너무나 막 황당하게 탁탁 정해지니까 물론 그 예언하시는 분 전 굉장히 친한 분이십니다. 뭐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항의 전화가 올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 정도 친해요. 결국 그분은 막 오지로 막 선교도 나가시고 기도원도 하시고 물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때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 있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해석과 이 바울을 말렸던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의 예언. 그러니까 성령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묶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유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무한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은요, 부르심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는다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지금 내 육신의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라는 육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에 집중해서 바울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차원적인 거예요.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성령의 그 마음을
어떻게 자기 안에서 해석해서 승화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한함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 건강과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예언이 뭐냐면 바울이 잡힌다, 바울이 끌려가서 환난당한다, 바울 사도 가지 마세요. 가면 환난당합니다. 가면 결박당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가,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영원한 것은 유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삶은 영원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가보질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어서 인간의 유한함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바울은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해석할 때 영원에 빗대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인간의 의지, 우리가 의지 없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내 의지를 담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나에게 담아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바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자신의 온 목숨, 생명을 던져서라도 피할 이유 없이 그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유한하고 찰나적인 이 생명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과 4명의 집사나 다른 모든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잘못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해석하는 바가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땅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저에게 그럽니다. 아까 그 예언하시는 분 얘기를 하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소개시켜달라 그러세요. 왜 소개시켜달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좀 개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해야 될지 저기다가 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분을 소개해달라는 분 너무나 많으세요. 자기가 지금 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를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땅에서의 만족과 내 땅에서의 기분, 유익과 나만을 위한 삶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좀 더 큰 것.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령과 성령이 충돌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음성이 맞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니 가는 곳마다 뭐 보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야, 너 이렇게 좀 쉬지. 뭘 굳이 이렇게 코로나 중에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니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게 주어진 자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정말 건강을 위해서 뭐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전날 영상 찍어놓고 여기다 틀어놓고 가가지고는 그냥 푹 자면 제가 건강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리, 가장 맞는 자리는 뭐예요? 내 몸이 힘든 자리, 내 육체가 썩어질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백성으로 잘 죽어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자녀가 이 땅에 잘 돼서 뭐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썩어질 인생 가운데 대통령이 되는 거 중요하죠. 뭐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 봤을 때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원한 바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도 교회의 힘과 교회의 모든 유익도 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정말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떠한 마지막 끝에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이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하여 이 모든 땅에 죽어가는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물을 내신 거예요. 생명의 물, 생수의 물을 이 바울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생수를 차고 넘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령의 음성조차에서도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뭐 헬조선, 뭐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살기는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좋은 여건, 화려한 조명, 뭐 따뜻한 바람, 뭐 또는 시원한 바람, 뭐 차로 다 되고, 요즘에 여러분이 굶는 사람이 어디 있고 추워서 막 덜덜 떨고 너무나 더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편리함 속에 있지만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편리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이 행복은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알고 이 땅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나아갈 바를 온전히 아는 삶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사를 기억하며 사명으로 부름받아 그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만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되어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붙든 사람이 많을수록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환난과 빈부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내가 자족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다 가능하다라고 믿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다가 너의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진 하늘의 소명, 하늘의 사명은 우리의 만의와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모든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가족이 복음과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 많이 하고 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가자마자 집에서부터 섬김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봉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눈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 가는 거는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인.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냥 교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되어야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되어야죠. 예배자가 되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광야의 사막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생수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